말씀의 제목은 사무엘서의 세 번째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응답의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대로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게 응답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무조건 여러분들 그죠? 뭔가 떨어지는 거 바라보는 그 사람. 그게 여러분들 응답의 사람이 아니고요. 그러면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덤벼들고요.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여러분들 응답의 사람이 아니라 고생 바가지가 되겠죠. 인본주의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요. 그래서 응답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할 게 뭐냐? 이게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이에요. 항상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제일 먼저 할 거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핵심은요, 말씀 충만함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응답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먼저 해야 그 다음에 성령인도 받을 수 있고요. 성령인도 속에 있어야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응답들을 누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나는 성령인도 받아야 되고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현장을 정말로 살려내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기억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사무엘 상하를 이제 조금 주제를 제일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나누면서 세 번째 전환을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세 번째 전환은 왕권의 전환이라 그래요. 사울 왕에서 다윗 왕으로 왕권이 전환되는 내용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게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 하에는 다윗의 그런 여러 가지 왕으로서의 내용들이 쭉 진행이 되게 됩니다. 다음에 또 한 번 더 사무엘서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요. 사울 왕에서 이제 다윗 왕으로 왕권이 전환되어지는데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냐? 육신적인 사람이라 그랬고요. 그럼 다윗은 반대겠지요. 영적인 사람이 되게 되는 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사울 왕은 수평 문화에 강한 사람이고요. 다윗 왕은 수직 문화에 강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 문화, 수평 문화 조금 한번 살펴보면서 말세지 말에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되는가 조금 살펴보고요. 그 두 번째로 오늘 마지막입니다.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왕권이 전환되어지는 내용들 세 번째 전환 조금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직 문화, 수평 문화가 있다 그러면 참고 삼아 여러분들이 조금씩 들어보면 될 것 같고요. 수직 문화가 뭐냐? 이거 뿌리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직 문화는 전통과 대를 이어가면서 후대에게 물려주는 인간의 정신적, 사상적 또 고정적인 가치 유산을 이야기한다 그래요. 예를 들면은 종교라든가 관습, 사상, 이상 등의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이고 내연적인 마음의 양식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이제 수직 문화라 이야기해요. 특징은 이제 뿌리 문화라 이야기합니다.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뿌리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수평 문화입니다. 이거는 이제 표면 문화라 그럽니다. 그래서 수평 문화는 깊은 사상이 없는 표면에 나타난 문화로서 수직 문화가 인간의 정신적인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인데 반해 수평 문화는 일시적이면서도 외형적이고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육신적인 물질적인 가치를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아시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수직 문화는 정신적인 그런 영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수평 문화는 육신적인 물질적인 그런 이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세지 말의 특징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은 말세지 말이고요. 급격히 발전하는 수평 문화입니다.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게 얼마나 급속하게 발전하느냐,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의 말세지 말이 됩니다. 그런데 수평 문화는 급격히 발전하는 데 반해서요, 급격하게 수직 문화는 쇠퇴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세지 말의 특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수직 문화는 계속해서 약해지고 수평 문화가 계속해서 발전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요게 세대 간의 단절이라 그래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세대 차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이제 물질 문화가 발전되고 빨리 가냐니까 우리 애들이 쓰는 말들요 분명히 한국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들을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통역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특히 이제 애들 카톡 같은 거는요 더 심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물어봐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다 설명해 주면 아 그렇구나. 이게 여러분들 제가 외국에 사는 것도 아닌데 똑같은 한국에 살면서 한국말을 쓰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대 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뭐 나이 들어가면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어느 정도지 기본적으로 이걸 따라가기는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세대차가 아니고 여러분들 이게 앞으로 말세지 말에 어마어마한 문제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과 가문에서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세대차입니다. 불통이라 그러죠. 단절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쩔 수 없습니다. 원체 수평 문화가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과요, 저와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서 이 갭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뭐가 문제가 되느냐? 요 단절 속에서 여러분들 민족과 나라의 문제도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소통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갭들이 가면 갈수록 커져가지고요, 심각한 문제로 뭐 민족과 나라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뭐 그건 그렇다 치지만은 진짜 큰 문제가 뭐냐? 교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나이 드신 사람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뭐가 안 되는 겁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계속해서 어떤 가치를 갖고 있습니까? 수직 문화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젊은 애들이 수평 문화 쪽으로 발전이 되어지니까 교회하고는 뭐가 되는 겁니까? 안 맞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 가면 갈수록 어떤 문제가 오냐? 교회에서 복음이 지속되어야 되는데 세대가로 계속해서 이 복음이 계승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인데요. 10년, 20년 지나면 여러분들 이제 교회 안에 심각한 그런 세대 간의 단절적인 그런 문제가 오게 되는 게 우리 가문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어날 문제로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고민하면서 기도해야만 되겠고요. 이 수직 문화, 수평 문화 조금 말씀드렸는데 수직 문화 중에 최고의 수직 문화가 무엇인가?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남으로 육신적인 가치, 여기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가치로 허락한 게 뭡니까?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잠깐의 가치입니다. 잠시 세상을 살 수밖에 없죠. 시한부 이생이니까. 잠깐의 가치를 살아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가치로 허락된 최고의 수직 문화가 그게 복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삽니다. 땅의 가치를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늘 가치로 허락한 최고의 비밀이 바로 복음이 되게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죠. 최고의 축복이고요. 임마누엘이 최고의 능력이고 세계복음화가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이 최고의 수직 문화, 이게 딱 형성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아들에게, 그리고 손자에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소통이 되어지는 제일 중요한 비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고 그냥 있으면요, 뭐가 발전하는 겁니까? 수평 문화 계속해서 발전합니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요, 도저히 메꿀 수 없는 말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갭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이지요. 이걸 막을 수 있는 그죠? 소통의 비밀로 허락하신 최고의 비밀이 뭐가 됩니까? 그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으로 소통하고 있으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아무리 그죠? 문화적인 차이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지 않고요, 뭔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어느 날 말이 안 통하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을 통해서만 끝까지 뭐가 되는 겁니까? 소통할 수 있는 대를 이어서죠. 이게 되어져야 복음의 가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어지면 여러분들 그죠?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뭐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말이 안 통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결국은 복음 지속할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 비밀 가지고 있어야 교회가 여러분들 그죠? 끝까지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지속할 수 있는 필수적인 조건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최고의 수직 문화가 복음이라면 여러분들 수직 문화를 요 계를 이어서 계속해서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직 문화를 교육한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복음 교육이라 그래요. 여기에 핵심이 뭐가 됩니까? 그게 여러분들 성경 말씀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히고 성경을 계속해서 보게 하지 아니하면요. 뭐가 됩니까? 결국은 말이 안 통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성경을 어렸을 때 읽혀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요. 여기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들 15절을 보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는 게 지금 세상의 어마어마한 수평 문화들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요 우리 후대들에게 성경 말씀을 집어넣지 않으면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다른 거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잘못된 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딱 들어가서 뿌리 내려버리면요 시간 가면 갈수록 부모인 우리하고는 뭐가 됩니까? 단절이 됩니다. 소통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그런지 아닌지 여러분들 주위를 돌아보면 뻔한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야 된다. 잘못된 거, 다른 거 들어가기 전에 아예 처음부터 진짜 올바른 겁니다. 영적인 사실이죠. 성경 말씀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단어의 원뜻하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원뜻하고 똑같은 원뜻입니다. 성경을 만든 거하고 인간을 만든 거하고 그 원뜻이 똑같은 부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사람은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영의 양식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어서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함에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됩니까?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잔소리한다고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잔소리한다고 안 되는 거는 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잔소리할 필요 없어서 뭐 하면 되죠. 어려서도 계속 성경 읽히면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 아이의 마음속에 진짜 잔소리하는 게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어려서부터 반드시 읽혀야 되는 부분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그렇고요.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한다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 진짜 말씀 읽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로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해지게 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가 아니죠. 모든 선한 일은 선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성경을 읽히고 성경을 가르쳐야 이 아이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게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게 됩니다. 성경 안 읽히면요 결국은 불완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노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탈락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 자체를요 갖추지 못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 맞다면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 봐야 돼요. 뭐 많이 본다 작게 본다 그까지 이야기하면 그렇고요. 시간이 남는 분들은 많이 보면 되고요. 그죠? 시간이 없는 분들은 뭐 조금씩 보시면 되고요. 핵심은 뭡니까? 계속해서 매일매일 성경 봐야 되는 게 성경 안 보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말씀 안 가르치면요 어느 날 어마어마하게 발전되는 수평 문화 때문에 결국은 말이 안 통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이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치면 뭐가 됩니까? 복음이 딱 뿌리 내려지죠. 아무리 이 아이가 세상의 문화 속에 빠져든다 하더라도요 내하고는 뭐가 됩니까? 소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복음의 가문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로요. 복음을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이 축복 광답을 누리게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수직 문화의 사람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누가 됩니까? 이게 제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늘 말씀하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 그죠? 하나님의 사람. 이게 여러분들 수직 문화에 강한 사람이 되는 게, 반대로 수평 문화에 강한 사람이 누굽니까? 육신적인 사람이겠죠. 이게 이제 물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수직 문화에 강한 사람, 어려서부터 성경을 계속해서 읽히고 성경을 가르친 사람은요, 반드시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요, 말씀이겠죠. 교회를 사랑하는 중심이 딱 회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다른 거 들어가겠죠. 다른 게 뭡니까? 물질 문명, 육신 문명이에요. 이게 이제 세속 문화라 그러죠. 이게 딱 뿌리 내려져 버리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부분의 중심은요, 자기 사랑, 돈을 사랑, 쾌락 사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지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니 결국은 여러분들 소통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복음의 사람이 맞다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아무리 바빠도요, 늘 언제나 말씀 봐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우선순위 뭐가 돼야 됩니까? 성령 충만. 정상적인 성령 충만함이 뭐죠? 말씀 충만함이에요. 그럼 뭐가 됩니까? 성령 인도 받겠죠. 말씀 인도. 그럼 뭐가 일어납니까? 말씀 성취의 역사를요, 반드시 응답으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 말씀 봐야 되는가? 아무리 떠들어도 여러분들, 이거는 조금도 부수함이 없는 부분이 됩니다. 아예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의 여러 가지 저주와 재앙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다, 뭐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상관없다라는 게,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는 게. 시편 1편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성경에 여러분들 한두 군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매일 성경 반드시 돼야 됩니다. 늘 말씀 묵상하고요, 말씀의 은혜 받고요, 이 말씀 가지고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치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전도는 여러분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이 비밀 생각하고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전도 제자로 불렀다는 말은 우리는 수직 문화에 강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요, 교회 사랑하는 비밀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이제 수직 문화 뿌리를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디 속으로요? 진짜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게 되는 겁니다. 뭐 당연한 거겠죠, 여러분들. 나무가 여러분 뿌리를 계속 내려가서 어디를 뚫어야 됩니까? 바위를 뚫고 들어가면 그 밑에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지하수가 흘러갑니다. 거기에만 딱 뿌리 내리면 돼요. 반대로 여러분들 수평 문화에 강한 사람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바라보거든요. 그런데 응답을 계속 받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 떠나갑니다. 나무가 그죠,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많은 응답을 받아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면요, 결국 가지 부러지고요, 그죠, 다 무너져 내려앉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후대들을 두고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성경으로 양육해서 교육해서요, 뭐 해야 된다? 이 아이의 마음속에 가장 근본입니다.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반드시 회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라도요, 앞으로 미래에 이 아이와 소통하기 위해서라도 이 비밀들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걸 조금 생각하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무엘서의 세 번째 전환입니다.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왕권이 전환되는 내용들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사울왕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사울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다? 은혜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사울왕이 똑똑하고 훌륭하고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왕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죠.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느니 하나님의 요구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이제 왕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하나님이 초대왕으로 선택한 사람이 사울왕이죠.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어서 왕으로 기름을 붓는 최초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초대왕으로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이 사울에게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줘서 아예 예언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뭔 일이냐라고요 놀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사울에게 응답을 주게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나중에 이걸 확정하는 거 무엇으로 확정합니까? 제비를 뽑아가지고 왕으로 딱 세워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만 그죠? 군대 갈 수 있는 남자만 60만 명이라 이야기하거든요. 60만 명 중에 본인이 뽑히는 거예요. 60만 분의 1의 확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로또 대박 맞는 것만큼이나 이게 어마어마한 그런 확률적인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울왕의 시작입니다. 뿐만 아니죠. 얼마나 하나님이 사울왕을 축복했던지 사울왕이 전쟁하는 것마다 전부 다 승리다예요. 사무엘상 11장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승리합니다. 14장에는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이 사울왕이 승리하고요. 15장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사울왕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응답과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지 이거는 상상할 수 없게 됩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다윗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은혜, 훨씬 더 많은 응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게 사울왕이에요, 여러분들. 다윗과 비교할 때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사울왕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죠? 사울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어마어마한 응답과 은혜를 받았는데 한 번도요 받은 은혜, 받은 응답에 뭐 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제일 본질적인 문제예요.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왜 감사하지 않냐? 은혜의 이유를 모르고 응답의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60만 분의 1이면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응답과 은혜를 받았냐? 그 이유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받은 은혜, 받은 응답들 전부 다 잊어먹게 됩니다. 본인이 잊어먹는 게 아니고요. 마귀에게 전부 다 이 부분들 빼앗겨버리게 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근본적으로 사울왕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요. 육신적인 사람이 됩니다.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없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수평 문화에 강한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들을 성경 가지고요.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놓지 못한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 바라볼 겁니다. 그러나 많은 응답 받으면요. 반드시 받은 은혜 전부 다 까먹어버려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응답 안 받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앞에 있지 아니하면요.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응답을 받아도 결국은 여러분들 다 그 받은 응답, 은혜들 전부 다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테스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테스트입니다. 한 가지는 위기를 통해서 테스트하고요. 두 번째는 응답을 통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왜 테스트합니까? 물음표가 되니까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 테스트, 첫 번째 13장에 보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하기 전에 여러분들 그죠? 이 전쟁을 위해서 사무엘이 와가지고 제사를 번제를 드려줘야 되죠. 그 위에 전쟁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온다 그랬는데 오지를 않고 계속해서 시간이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도로 모집해 놨는데 얘들이 이제 탈영병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에 사울이 어떻게 해버리죠? 사무엘 대신해서 본인이 번제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탈락돼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고요. 여기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아말렉 사람 짐승들까지 다 진멸해서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사울 왕이 또 불순종합니다. 좋은 거는 남겨두고, 그죠? 나쁜 것들만 다 죽이고요.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무엘이 왔거든요. 짐승들 소리 다 들리죠. 물어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핑계대요. 이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들이 근본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옵니까? 많은 축복과 응답이 따라와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들 그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지상명령이 세계복음화입니다. 전도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라는 부분들을 두고요. 우리의 잘못된 삶까지도 포장된다. 그거는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하여서 불순종하면서 짐승들을 따로 빼돌려 놓는 거, 이거 자체를 가리켜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잘못됐다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이 두 가지 테스트에 사울 왕이 뭐 하는 겁니까? 탈락되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문제로 보지 말고요. 뭐로 보면 됩니까?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우리의 그런 여러 가지 생각 외에 다른 응답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할렐루야 아멘이겠죠. 이것도 뭐로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올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응답이 올 때에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 이게 전도 제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탈락되어지는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13장 14절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하기를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선택해서 사울 대신에 왕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건 뭐한다?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가 되는 사울 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요, 15장 23절에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버리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일어나죠. 많은 응답을 사울 왕이 받았는데요, 은혜를 망각해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교만해 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욕심에 가득 차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불순종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게 돼 있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후회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축복을 무엇으로 역전합니까? 저주와 재앙으로 역전하는 사람이 이런 종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평 문화에 길들여진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언제나 우리 자신들이 점검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저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 주셔서 우리를 불렀는데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부른 거 후회하지 아니할까? 하나님이 뭐 후회하겠냐라고 이야기하지만은요, 이제 오늘 사울 왕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본문 말씀이 이래 되어 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의 후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회가 된다. 그 사람에게는요, 상상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 반드시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야기하기를 헛되이 은혜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의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여러분들 중심에 담고요, 하나님의 은혜 주신 이유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면서 그 은혜의 응답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입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와 응답들 또 하나님의 그런 테스트들이 있었습니까? 다 탈락되어가지고 하나님의 후회가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의 사울의 모습입니다. 당장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16장에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해 놓습니까? 다윗 준비해 버립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자마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왕으로 세울 다윗을 딱 준비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데 왜 기름을 부었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하나 보고 하나님이 기름을 붓게 되어지죠. 13절입니다. 기름을 부음받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으로요, 충만케 해주시는 거고요. 반대입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울에게는요,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는 게, 내게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 인도받지 않고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소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요, 한 사람에게는 반대되는 일로 악령 충만함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모든 축복은 저주와 재앙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17장에 여러분들, 그죠? 아버지 심부름으로 여러분들 전쟁터에 가보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죠. 어린 꼬맹이 소년입니다. 이 소년 다윗이요, 누구를 무너뜨려 버립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빨리 알아채야 되겠죠. 사울 같은 경우, 하나님이 이미 전환해 버린 거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요, 이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들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이 말 듣고요, 시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의 사위 아닙니까? 다윗을 죽이려고요, 몸부림을 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게임 끝난 겁니다. 전환되어져 버린 겁니다. 사울에게서 아니라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 말은요, 이미 게임 끝난 거거든요. 이걸 되돌려 보려고 사울 왕이 죽도록 몸부림치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빨리 눈치채야 되는 거죠. 아, 사울왕은 끝난 거구나. 하나님이 지금 다윗 중심으로 뭔가를 해나가는구나. 빨리 눈치채고요. 누구 옆에 붙어야 됩니까? 사울이 아니라 다윗 옆에 붙어야 되는데요.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사울과 함께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지고요. 22장입니다. 어느 정도냐? 다윗이 결국 이제 도망 다니다가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입니다. 아히멜렉에게 도망을 갑니다. 여기 이제 노비라는 땅으로 도망을 가요. 그런데 이 소식을 나중에 사울왕이 듣고요. 군사를 보내가지고 제사장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85명의 레위인들, 제사장들입니다. 다 죽여버리고요. 그 성읍에 있는 남녀와 아이들, 짐승들까지도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들. 이게 사울왕의 악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주의 종들을 마음대로 죽여버리는 이게 이제 사울왕의 모습이 되게 됩니다. 아무래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미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애써도 절대 막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2번씩이나 살려줍니다. 이제 24장에도 나오고요. 26장에도 나오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고 몸부림치는 사울을요, 다윗은 2번씩이나 살려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 앞에 전환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라는 거 다윗이 알고 있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28장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이때에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물으려고 사울왕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 뭐 우림과 둘림 같은 어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몸부림치는데도요.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침묵하십니다. 전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 이 사울왕이 비참해지냐. 나중에 누구 찾아갑니까? 무당 찾아가요. 신접한 여인 무당 찾아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건데요.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올리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여러분들 사울왕이 비참해지게 됩니다. 악령 충만한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31장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제 길보아산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안타까운 거, 그 전쟁에 참석했던 다윗의 사무엘의 사울왕의 세 아들입니다. 그 중에 요나단도 있죠. 그냥 전사예요. 세 아들 전사하고요. 본인도 큰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제 비참하게 도망가는 중에 이대로 가다가는 잡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그 병사들 보고 나를 죽여달라는데 누가 죽여줍니까, 여러분들? 본인이 결국은 자살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비참한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되냐? 결국은 이 시체를 발견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서 목을 잘라가지고요. 사울의 목은 이 블레셋이 섬기는 신이 다곤이거든요. 다곤 신전에 목을 매달아놔요. 그리고 그의 몸뚱아리는요, 세 아들의 시체와 함께 어디에 그냐? 여러분들 성벽에다가 걸어놓고요. 또 다른 신이 아스다로 신이거든요. 사울의 모든 갑옷을 벗겨가지고 아스다로 신전에다가 전시를 해놓게 됩니다. 요게 사울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왕돼가지고요, 전쟁마다 승리하고요, 한 번 딱 지거든요. 그게 마지막 이 전투입니다. 한 번의 전쟁에서 게임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 축복받을 때는, 응답받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 했지요. 그 은혜 망각하고요,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요, 거만해져가지고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다윗 죽이려고 몸부림치고 좋았겠죠, 여러분들.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멸망이라는 시간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딱 한 번의 멸망의 시간표 올 때에 완전히 게임 끝나버립니다.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사울의 그런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 기억하지 않고요, 이 은혜 잊어먹어버린다.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겁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근데 이건 뭐 겁줄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갖고 있는 사람은 받은 은혜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늘 그 은혜 기억하고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늘 나아가려고 하지요. 그 중심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이미 이제 다윗을 기름 부을 때에 왕권이 전환되었는데 이제 완전히 전환되어진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사무엘하가 되겠는데요, 다윗이 왕이 되게 되는 거예요.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요, 다윗이 왕이 되는 거는 필연적인 겁니다.
언제까지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그때까지 사울에게 있는 왕위가 연장이 되는 거죠. 다윗이 왕될 준비 딱 끝나는 그날 하나님이 게임 간단하게 끝내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되는 그때부터 다윗은 누가 됩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마음에 왕으로 숨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이 왕대에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숨기니까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뭐가 됩니까? 왕이 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다윗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이스라엘에 회복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현장에서 왜 우리가 머리가 돼야 됩니까? 꼬리가 안 되고요. 머리가 내가 되어져서 머리 된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버린다. 그 단체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왕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축복과 응답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사무엘 하로 해가지고 다윗이 왕되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까지 다 살펴보려면은 좀 시간이 많이 복잡해서 사무엘 상하의 제일 주제가 되는 세 가지 전환을 조금 한번 살펴보았고요.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축복과 응답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축복받으려고 몸부림치지 말고요. 이미 늘 말씀드리는 거 모든 축복 다 받았고 내 있는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사람 되면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다 축복 줍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받는 축복을요, 피할 수가 없다니까요. 시간표 되니까 다윗이 왕 안 되려고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왕 될 수밖에 없어요. 다 찾아와가지고 다윗에게 사정합니다. 제발 왕 좀 돼달라고요. 응답을 봐도 그래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있어도 응답의 날을 찾아와가지고요. 응답 안 받으면 안 될 정도로 누구에게 이런 축복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 딱 중심 가지고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요것만 딱 되면 되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저주와 재앙의 사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후회가 되는 사람이 되면 돼요. 은혜 안 준 사람을 하나님이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망각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해서 하나님 대적하는 이 사람들 하나님 후회하지. 내가 저놈에게 은혜를 괜히 줬구나. 응답을 괜히 줬구나. 이 후회가 된다라니까요. 그러면 뭐가 된다? 하루아침에 간단하게 게임 끝납니다, 여러분들. 살왕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 오늘 15장 24절이죠. 그거 읽어보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제 사무엘이 책망하니까 그냥 회개하는 척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범죄하였다. 그 다음에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이제 핑계대면서 그죠. 내가 이렇게 불순종한 거 왜라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누구를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누가 무서운 겁니까? 진짜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게 이 사울왕이. 그러니 사람 앞에 서가지고요, 백성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들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있냐 아니면 자기를 사랑하는 중심이 있냐 이게 전부 다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혀야만 이 중심이 딱 갖춰지게 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있기 때문에 응답받을수록 뭐해집니까? 겸손해져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응답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교만해집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가지고요. 많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은혜의 사람. 반대로요. 은혜가 아니라 늘 언제나 욕심에 사로잡히는 사람. 이게 이 중심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갖고 있는 사람은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누구 앞으로요?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딱 보면 안 나오면 나옵니다, 여러분들. 반대로요. 이 부분에 중심이 없는 사람은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계속해서 멀어집니다. 대표적인 사람 사울, 수평 문화에 강한 사람. 앞에는요, 대표적인 사람 누구? 다윗, 수직 문화에 강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전 인생요, 우리가 뭐 많은 인생 남아있기도 하겠지만은요,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딱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중심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중심 가지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유지하는 비결이 뭡니까? 늘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세지 말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는 제일 중요한 비밀, 이 비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후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